로이 설리번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잘 아실 만한 얘기 같은데, 미국 여기 가까운 버지니아의 셰넨도아 국립공원의 레인저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7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방면에 세계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벼락을 맞았을 때 엄지발가락이 탔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이 탔고, 세 번째는 왼쪽 어깨가 그을렀고, 네 번째 벼락을 맞았을 때는 머리에 불이 붙었지만 살아났어요. 아마 몸에 전기가 많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운전을 하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 벼락이 안으로 들어와서 차 안에서 운전하던 자기의 모자가 타고 머리에 불이 붙으면서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근데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 더 벼락을 맞았습니다. 한 번은 무릎에 상처가 날 정도로 약간 그런 벼락을 맞았고, 마지막은 낚시를 하다가 벼락을 맞으면서 가슴과 배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 물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났어요. 이 사람의 온몸은 불에 끓는 자국으로 화상 입은 그런 상처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의 불 붙었던 그 모자가 지금 기네스 전시관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보고 명이 길다 그런 말을 쓰죠. 아마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한 100살 너끈히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권총 자살로 죽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이유는 가정 파탄 때문이었어요. 가정 불화. 7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나서 불굴의 사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었지만, 가정에서의 실패는 그의 인생을 불행한 비극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생활의 불행은 가장 큰 불행이다. 그리고 반대로 가정생활의 행복은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 교회의 예배와 가정의 식탁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미국의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고백이나, 또 정반대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예배도 없었고 또 가정의 식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자살로 죽어간 이런 설리번 같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결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의 바람이기도 하면서 또 깊은 상처가 담겨져 있는 갈등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과연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저는 과감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선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 단추, 처음 시작부터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결혼입니다. 결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려면 결혼에 대한 바른 사고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이 결혼관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와 사회로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갑니다. 재작년인가요? 이 미국 대법원에서 same-sex marriage, 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성 간의 결혼처럼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적이고 동등한 결혼이다 하는 것이 이 한 나라의 법을 주관하는 최고기관인 대법원,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이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바뀌어버렸습니다마는 미국도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전통적이고 자연적인 개념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용어가 바뀝니다.
그림이 바뀝니다. 엄마 아빠, 근데 엄마들 여자 둘이 나오고 남자 둘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이미 미국 교과서에는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정의 그림을 그리면서 말이죠. 그런 내용은 둘째치고 어디 가서 이제 결혼이라는 말을 미국 사회 같은 데서는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저 같은 공인은 동성 결혼에 대한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발언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절대불변의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아니 세상의 최고의 그 법기관에서 뭘 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올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짚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서 결혼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오늘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혼관이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만이, 그래야 결혼부터 시작되는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제가 결혼들을 하면서 요즘에 에베소 5장 말씀을 잘 안 택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여자들의 얼굴색이 달라져서 이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만만한 본문이 아니라 이제는 딴 본문들을 택해가지고 곁들이게 되는데, 성경이 과연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나? 결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세요. 결혼이 뭐냐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What is marriage? 그러면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을 할 때 이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기준한 우리의 이해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결혼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나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도 있겠고, 또 결혼 얘기를 꺼내면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양해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 남녀들도 있겠고 말이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겠고, 그러나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현실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 달을 맞으면서 결혼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주보를 이미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다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시간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혼은 무엇이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성경을 보면 저는 이렇게 충분히 첫 번째 명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전 영어의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Holy matrimony 또는 sacred matrimony, 그런 표현을 쓰죠. 아주 신성한 결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기록을 기사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기에 이렇게 비추어 놨어요. 담겨 놓았는데 그걸 보면 영락없이 창조의 그 흐름을 볼 때 창조의 절정, 창조의 아주 결정,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결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말씀으로 흙에다가 말한 게 아니라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손도 없으신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왜 사람만큼은 흙으로 만드셨는가 질문해 본다면 여러 가지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말로만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또 흙이 뭐 좋은 재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과 정성을 쏟으시면서 사람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게다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까지 열으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런 말씀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말이 나와요. Let us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혼자 계셨는데 우리라는 말을 쓰실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신 것이죠. 왜 회의까지 하셨습니까? 사람 만드는 게 뭐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애정,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는 제스처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 그 따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손수 데려다가 직접 결혼을 시키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조직,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 처음 시작전부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성경적 진리는, 결혼은 사람들 스스로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룩한 만남이고 거룩한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 시각이 중요해요. 주님은 이 진리를 간단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Marriage is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신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내 짝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는 결혼 방법, 결혼의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혼을 하실 때 자기의 짝으로 세우신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보다 그 이면에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짝으로 세워주시는 일종의 결혼 원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어제 그 결혼식 주례에서 그 본문을 얘기를 했는데, 시편 127, 128편을 보면 가정의 시작, 확장, 절정, 결론 이렇게 쫙 나와요. 그 시작 자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실 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재생산의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명령을 내리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계속 자손을 생산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 재생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주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한 성 안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서 낳든지, 동물들 가운데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곤충들도 그렇고, 여성이 그냥 아기를 낳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 그 결혼을 제정을 하셨는가? 질문해 볼 때 거기 묘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It is not good for a man to be alone.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말에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헬퍼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 그 말이죠. 우리 요새 우리말로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이게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도우미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줬다는 얘기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의 에셀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나보다 열등한 자리에 있는 조력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조수라는 말을 써요. 사수, 조수 이런 말. 그때 그 조수, 어시스턴트 이런 말은 그 어시스트를 받는 사람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도움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 역력하게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였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돕는 자, 이런 표현으로 아주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be my helper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 헬퍼가 되라는 얘기예요.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나, the Lord is my helper. 하나님이 내 조수다 그 말인데 조수란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의 뜻은 나보다 열등한 조수란 뜻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필요한 조력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되고 그분이 꼭 있어야만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즉 결혼의 목적은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누리는 그 참된 복 혹은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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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장으로 들어가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더라 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It is not good.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만들어서 좋았더라로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이미 2장의 사건이 들어간 다음에 사실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뺀 것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좋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에 2장 18절에 좋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의 뜻은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만일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결혼 생활의 현장은 천국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축복의 현장이 그렇게 기획되었던 부부관계가 완벽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종 마치 지옥과 같은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혼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벽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는 점이죠.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결혼을 하지 못하면 혹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완벽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선 현실적으로 먼저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과장 없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거나 혹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볼 때도 그렇고요.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안 했거나 혹은 결혼을 못했거나 결혼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평가를 받는 것이지 결혼이 평가의 기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결혼관에 물들어서 결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아무튼 결혼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정년기를 지났다, 혼기를 지났다, 이거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들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부족했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다 이 말이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8절을 방금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도
결혼을 안 했거나 못한 배우자들은 배우자나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우리는 누굴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원래의 목적과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최고의 복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짝을 만나서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그 둘이 각각 따로 나누어져서 살 때는 이룰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주시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에 직결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한 삶이에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성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말씀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 하나만 든다면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것이 이제 결혼장입니다. 거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라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근데 그 7장의 말씀을 그냥 떼어서 잘못 읽으면 상당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진 않겠습니다만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극도로 음란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Corinthianize라는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 그런 영어의 단어까지 나올 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극악무도한, 특별히 성적인 이 섹슈얼 이모랄리티가 너무 심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성결한 삶이죠. 음행을 피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좀 이상한 말씀 또 합니다. 7절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걸로 봐서 한 번쯤 결혼했을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정통 해석은 바울은 독신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글을 쓸 때는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은 독신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덧붙여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독신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은 남자들이에요. 또 과부들이라는 말은 여자들이죠, 당연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말고.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의 동기와 결혼의 목적을 상당히 이상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주변이 전부 다 사창가이고 완전히 아주 음란한 유흥업소들이 가득 차 있고 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 고린도와 같은 그런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결혼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결혼할 대상을 찾기도 어려워요.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옳다. 그렇지만 만일에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욕이 불같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의 성생활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제가 뭐 이걸 가지고 길게 강연은 안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결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한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신앙적 성결과 영적 정결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결혼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으로 잘못 사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건 그 자체가 죄예요. 요약한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때 그 결혼이라는 주제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 훌륭한 독신자들이 참 많은 것이 감사해요. 독신자들인데 참 훌륭한 독신. 예수님도 독신이죠. 결혼 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닮을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 독신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이제 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도 독신이었고요. 헨리 나운 같은 분은 태어날 때 그 성적인 성향이 same sex attraction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아주 책들이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마다 전부 다 명저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그 책들은 그 책에 표현된 많은 그 본인의 그 인사이트들은 그 아픔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그 영적인 참 깨끗함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고통과 몸부림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는 그분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성결함을 위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죠. 물론 여기 대부분 다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소용없는 얘기들이고 그렇지만은 청년들에게는 독신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 원리는 결혼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미 결혼하셨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자주 결혼식 때 사용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창세기 2장 24절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첫 번째 주례사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라는 말 대신 사람이라는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이혼 때문이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혼 때문에. 자, 여기에 저는 모든 결혼에 중요한 일반적 원리, 보편적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원리 이상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원리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게, 문화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뭐냐? 첫째,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의 원리입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은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없는 데가 없고 있다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general principle, 일반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이 아담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남자 중심의 말씀을 했으니까. 떠남의 원리, 이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예요. 결혼식을 치를 때 그 결혼식은 본인들도 부모를 떠나는 시기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시간이에요. 이 떠난다 하는 말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이 부모에 의존하고 또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일종의 디펜던트 차일드로 살아왔지만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은 독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자기 발로 서서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해나간다. 그걸 얘기한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 이게 분가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문화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한국에처럼 대가족 제도로 살 수도 있고 또 서양처럼 핵가족 제도로 그렇게 분가해서 살 수도 있지만 분가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physical separation보다 이런 육신적인 separation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는 독립되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이죠. 결혼식은 성인식이에요. 하지만 이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실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만 해도 너무나 많은 결혼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결혼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부모를 안 떠난 거예요. 못 떠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부부가 다퉈요. 그러고 나면 부인은 부인대로 쫄랑쫄랑 자기 그 친정을 가서 다 비주가 고주가 전부 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싸웠고 뭐 어떻게 됐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참. 그래서 양쪽 부모님의 마음에 부담을 안기고 아픔을 안겨주고. 이건 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직 독립할 만큼, 부모를 떠날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직 시기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좀 더 기다렸어야 돼요. 더 성숙하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성숙이냐?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심심치 않게 부모님들도 떠나보내지를 않고 결혼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식은 화려하게 시키는데 아직 안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 날부터 전화를 해서 야, 뭐 애비 밥상 잘 차렸냐? 이런 거 묻습니다. 아니, 그 밥상을 잘 차리고 안 차리고는 그거는 둘이서 알아서 차려주든지 차려 먹든지 아니면 같이 차리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그런데 아직 안 떠나보낸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녀들에게 영원한 멘토입니다. 근데 멘토링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집에 데리고 있었을 유치원 다닐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여전히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 오늘 그 결혼 당사자들도 왔고 그 부모님도 한국에서 왔고 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할 말이 없어요. 떠나보낼 준비 돼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겁니다. 본인들 떠날 준비 돼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결혼식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서약응답을 할 때 부모님들에게도 두 사람을 보낼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만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식이에요, 결혼은. 그러면 성인답게 본인들도 성숙하게, 그리고 부모님들도 성인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결혼시켜놓고 나가서 보니까요, 결혼시키면서 새 아이들에게 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질문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여기까지 말이 자꾸 나와. 이러지 말아라, 이래라. 그리고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또 했구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릴리스하는 훈련을 좀 하고 결혼식을 치러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두 번째 원리는 합함의 원리입니다. 합함.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 연합을 뜻하는 것이죠. 합한다는 것은 물론 몸으로 합하는 신체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전날부터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몸을 합해서 자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연합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신체적으로는 합해서 살면서 영적으로 같이 나눠져 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체적으로는 합하지 아니하고 각방을 쓰고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될 큰 과제거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저도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 10계명 이런 건 안 만들었지만 좀 유치하게 생각이 돼서 성경적으로는 살자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이 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둘이 싸운 다음에 각방을 쓰진 말자. 근데 제가 한 5번 어긴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가출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가출을 했죠. 제가 성질을 못 이겨서. 아무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건 연합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합한다는 것의 원리는 통일이 아닙니다. 연합이지. 통일은 힘이 강한 쪽이 힘이 약한 쪽을 제압해서 자기 식대로 끌어오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통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남자가 천하 통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자가 천하 통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많은 집안에서는 세월이 가면서 여자 쪽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통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봅니다. 저도 그걸 안 당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날이 갈수록 상당히 순해지고 있고 제 안에는 날이 갈수록 상당히 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가 뭐든 간에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연합이죠. 통일과 연합의 역력하게 다른 것은 통일은 한쪽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유니폼. 그래서 영어도 유니포머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합함이라는 것은 유니티예요. 유니티.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유니티.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하는 것이죠. 각각의 개성, 독자적인 개별적인 그 개성이 그대로 인정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무지개 늘 얘기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강색이 확 제압을 해가지고 무지개가 떴는데 빨강색 무지개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색깔이 전부 영롱하게 역력하게 아주 디스팅티브하게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온갖 종류의 음색도 틀려요. 또 음악의 그 질도 틀린 그런 악기들이 전부 자기 악기를 자기 소리를 내요. 마른 기침이 이게 멈추질 않네요. 그렇지만 그 모든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봉이 아래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제가 기침이 멈출 때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네, 여기 세 번째 원리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나눠질 수 없는 영속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역력하게 하죠. 쪼개질 수 없는 몸, 나눠질 수 없는 몸, 그 어느 누구도 그 한 몸 된 그 가운데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이혼의 이유가 되도록 성경은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 몸 되는데 그걸 쪼개는 것이죠. 남편이 쪼개든 아내가 쪼개든 그 가운데를 다른 사람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간음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부모님들도 거기를 쪼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 가운데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견하지 마라, 그들에게 지도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올바른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한 몸 된 부부를 쪼개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저도 결혼을 시킨 다음에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을 때에 그래서 둘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둘 다 있을 때 따로따로 하질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둘 다 하나가 되니까 둘 다 책임이다, 공동의 책임이다, 공동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해나갔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리는 이거예요. 그 한 몸 된 부부는 나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이미 떠났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한 몸 된 이 부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한 몸됨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혼의 아픔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혹은 당사자나, 또 지금도 이혼의 그 아픔을,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혼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율법사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7절부터 그 다음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그런 말씀인데, 즉 하나님의 원리는, 결혼에 세우신 원리는 결혼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혼은 절대로 금지된 일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점점 죄가 편만하게 펼쳐나가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그 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덜 악한 lesser evil, 이걸 선택해서 이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거스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이 결단코 자연스럽고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뭘 결정하든 헌법으로 만들든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 악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간음죄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할 수 없이 한 몸 된 것을 깨버렸으니 이혼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그것조차도 이혼하라고 하는, 마음 놓고 이혼하라고 하는 유니버설 컨디션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만드신 조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저희 옛날 교회에 한국에 있을 때 그냥 수도 없이 나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있었고, 그 여자분이 성도님이셨는데, 물론 그 남자는 교회 안 나왔죠. 그 성도님은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남편을 받아준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질문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그 인간 내가 안 데리고 살면 누가 데리고 삽니까? 다들 그냥 하룻밤 자고 다 흩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불쌍해서, 예수님처럼 불쌍해서 그 사람 받아준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사랑의 위력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체험을 했는데,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제 아내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저러면 어떡할까 했더니, 묻긴 뭘 묻냐고 저보고 대답은 안 하고 그렇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사실 정말 말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간음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그것도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그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겠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상습적으로 그냥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혼에 전혀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지만, 그런 사정에 있는 분들의 그 사정의 아픔은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이 아픔을 체험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회개와 회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맺겠어요. 첫째,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 생활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것은 성도로서의 성결한 삶입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결하고 성숙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신앙적인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싱글일 때, 또 결혼을 작정한 다음에 결혼하기까지, 혹은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결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그 뜻에 합당하게 이 충만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결혼하고 상관이 없이 말이죠. 제가 2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미혼자들이 꼭 결혼을 해야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헛된 환상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부족한 듯이 살아요. 청년들이 보면은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이거 누가 만든 법이에요? 혼기라는 것이. 정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20대에 결혼하면 성공이고 40대에 결혼하면 그래도 뭐 했으니까, 그리고 못하면 실패고, 그거 누가 만든 법입니까? 성경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년기, 혼기 이런 말은 없어요. 60대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기네스북을 보면 93세에 27살 난 청년하고 결혼한 할머니가 있는데, 저는 가끔씩 기네스북을 들여다봐요, 제가. 근데 그 청년이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뭐 이랬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3세에도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여기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할 때까지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 만족이나 행복이나 마땅히 누려야 할 만큼 못 누린다 이 말이죠. 청년들은 그게 역력해요. 결혼이 아주 큰 과제다 보니까 반대로 보이프렌드 하나 생기면 무슨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아주 뻐기고 다는, 아주 못 봐주겠어요. 그 모습. 걸프렌드 하나 생기면 뭐 대단한 금메달 탄 것처럼 뭐 난리를 치고 교회에 그냥 활개치고. 오늘 그랬습니다. 결혼이 결정돼서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허락받고 날짜 잡기까지는 교회에서 티내지 마라. 아니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개선 장군인 것처럼 아주 활개를 하면서 뭐 다녀요 그냥. 이거 다 잘못된 세속적인 결혼관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은 결혼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결혼을 하면 결혼해로, 결혼 안 하면 안 한 대로. 오히려 현실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혼 생활에 그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환상을 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자리에 미혼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혹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진실한 노력과 겸손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노력, 가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가장, 물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잘 가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본 모습이 아닌 것을 가장해서 그 가장된 모습에 속아서 사람을 결혼을 하면 결국은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만나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최근에 아내가, 제가 한번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럼 제가 질문했습니다. 39년이나 된 다음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왜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근데 정말 뜬금없는 답을 한 거예요. 당신이 가난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저희 그 교회 안에서 제 처가가 제일 잘 살았어요. 유일한 자가용을 가진 집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리고 저희는 망해서, 홀딱 망해서 미국 이민 가는 집이었는데, 제일 부유한 집, 제일 가난한 집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가난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 말이었더니, 가난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 다 진실하게 보여줘서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제가 단칸방으로 다 쫓겨나는 우리 망한 집안에 교제한테 데려가서 결혼 작정하기 전에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었죠, 뭐 제가. 그럴 때 안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너무나 가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지 않나, 학력을 속이지 않나, 뭐 별의별 가장들, 이것은 전부 다 뜬금없는, 부질없는 잘못된 진실한 노력.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그렇게 진실하게 알아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뜬금없이 결혼에 대한 설교 말씀을 했는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결혼 생활의 축복이 아직 안 왔어요. 보따리 마시고 결혼 생활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임하시고, 아픔을 가정일수록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 다음 때 대물림할 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아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결혼해 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송 하나 부를까요?